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회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혹시 보이스 피칭으로 여러분 이렇게 사기를 당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교인 중에서는 아직까지 거린을 당했다 하는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다행이다 싶습니다. 욕심내지 않고 또 있는 바를 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보이스피싱 사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각종 매스컴 보도를 통해서 보이스피싱을 조심해라. 그리고 아는 사람들이 문자를 보내주면서 이런 것은 보이스피싱 사기입니다 하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도 참 많은 사람들이 사기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전화를 받았는데 막 울부짖는 소리로 아빠 나 살려줘.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를 받아서 아빠 나 살려달라고 아들이 아니면 딸이 막 소리를 치더니 그러더니 다른 점잖은 한 남자가 당신 아들 우리가 잡고 있으니까 돈을 은행에 송금하지 않으면 인신매매단에게 팔아 넘기겠다.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제정신일 것 같습니까? 제정신 아닐 것 같습니까? 제가 잘 아는 한 집사님이 그래서 3천만 원을 보냈다고 합니다. 이분은 서울대 졸업하신 분이신데 아주 똑똑한 인물입니다. 아들도 서울대학을 기계공학과를 졸업한 그런 인재였는데 아니 이 아들이 갑자기 전화가 와서 막 아빠 나 살려달라고 그래서 정말 응급길에 정신도 차리기 전에 3천만 원을 송금했는데 보았더니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한 것. 직접 당하지 않는 사람들은 속으로 에이 바보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막 울부짖는 소리가 내 자식 소리인지 아닌지 분간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냥 내 자식이 지금 죽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고 제정신 차리는 부모가 도리어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식 앞에 똑똑함도 냉철함도 어떤 우리의 어떤 사회적인 명성과 지위도 아무런 소용이 없이 그래서 사기단에게 속아 넘어가는 경우들을 수없이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초기에는 자식을 납치했다 협박하는 일에서부터 아니면 정부기관 경찰입니다, 검찰입니다, 아니면 청와대입니다, 아니 요즘은 보니까 또 어떤 새누리당 대표입니다. 뭐 이런 어떤 이 전화를 하면서 그러면서 각종 신상을 파악합니다. 주민번호라든가 신용카드 번호, 은행계좌 번호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면서 이용해 먹는 그런 경우들이 허다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수법들이 갈수록 진화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데 경기 불황을 틈타서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빙자한 어떤 그런 이 모습들로 통해서 또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고 심지어는
장애인들에게 대출해 준다 해서 대출 수수료를 가로채는 그런 경우들도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전세 대란으로 힘겨워하는 서민들에게는 신용 한도를 끌어올려 준다 이렇게 하면서 또 사기를 치는 이런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사회를 잘 보여주는 한 가지 예화가 있습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함께 목욕탕에 갔습니다. 아버지가 탕에 들어가면서 시원하다, 탕에 몸을 푹 담으면서 시원하다. 아들이 야 정말 시원한가 보다 하고 탕에 발을 딱 담았는데 어떻습니까? 뜨거 하면서 당장 발을 떼내면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네. 담을 때 힘들지만은 우리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아침에 뜨거운 국을 먹으면서 그 뜨거운 국을 삼키면서 와 시원하다. 정말 시원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을 이렇게 그 뜨거운 것이 들어가서 식혀주고 또 이렇게 뭔가 포근하게 해주는 그런 의미로 시원한 거지 정말 시원하고 차갑다는 의미는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안타깝게도 부부도 믿지 못하고 부모와 자식도 믿지 못하고 가족의 모든 관계성들도 깨어지는 그런 수없이 많은 현장들을 볼 수 있습니다. 가족도 믿지 못하고 부부도 믿지 못하고 오직 나만 믿는, 나밖에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안 그래도 사람은 이성주의적입니다. 이런 이성주의적인 인본주의적인 그런 경향으로 신에 대해서 거부하려는 그런 경향들이 갈수록 많아지는데 신에 대해서도 믿지 못한다, 하나님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과거에 믿기 전에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마 전도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나에게 보여주면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하나님 보여줄 수 있습니까? 보여줄 수 없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정말 보여다오 그러면 믿겠다 그 마음보다는 아예 나에게 끊이지도 말아라, 믿지 않겠다 그런 의미가 더 강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 이 말이 불신자들이 처음 한 그런 말이 아니고 놀랍게도 예수님의 제자 도마가 한 말입니다. 본문 2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 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내가 만져보지 않으면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 못 자국을, 창에 찔리신 그 허리에 그 상처를 내가 직접 만져보아야만 믿겠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 놀랍게도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는 그 삶을 살았던 도마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만났고 경험했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던 그 사실들을 도마에게 가르쳐줬지만은 야 쓸데없는 말 하지 말아라, 너희들 말 내 못 믿겠다. 여러분 도마의 이 행동이 얼마나 참 엄청난 잘못인지, 도마가 왜 그런 사실들을 믿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못했는지 도마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장례 며칠 치릅니까? 기본적으로 3일장을 치릅니다. 요즘은 이렇게 공원묘지에 안치하는 그런 것보다 화장해서 이렇게 공원묘지 낙골당에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거에 매장을 많이 했을 때에 3일 장례 치르고 그리고 다 불이 집으로 갑니까? 계속 남아 있습니까? 계속 남아 있어서 언제까지 있습니까? 3월을 치를 때까지 대다수가 같이 형제들이 서로 있으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신 겁니다.
그런데 한 사람 12명의 제자 중에서 자살한 가룟 유다 말고 그러면 11명 중에서 한 사람만 그 자리에 없었는데 누구였느냐? 바로 도마였던 거예요. 한마디로 도마는 공동체성이 부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그러면 어쩌면 돌아가신 예수님을 슬퍼하고 장례를 치르면서 3일만이라도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아픔을 서로 나누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야 될 텐데 제자들이 다 모여 있는데 도마 한 사람만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혼자 어디론가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왜 도마가 제자들이 있는 곳에 모여 있지 않았을까? 여러분, 예수님을 잡아가고 예수님 못 박은 대제사장 그리고 서기관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눈을 부라리고 찾아 헤맸던 겁니다. 그들도 함께 처벌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혹시나 몰려있다가 발각되면 다 끌려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실 때에 뿔뿔이 흩어졌지만은 다시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이 도마는 같이 모여 있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혼자 독불장군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렇게 못 삽니다. 함께 한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인생인데 보세요. 결혼해서 부부가 함께 살아야 되고 그리고 가족이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사회에서 여러분 직장이라든가 아니면 마을이라든가 어떤 이 공동체에서 우리가 또한 함께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리고 크게는 이 정부 한 국가 안에 우리가 이 국가 공동체에 소속돼서 살아가는 그런 시민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나는 아무 나라도 속하지 않는 나 홀로 한 나라 이루고 산다. 여러분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아무도 그렇게 못 사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함께 그곳에서 우리의 재능을 발휘하고 은혜를 나누고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인생들인데 여러분 가정에 갈등이 있으면 우리의 삶에 행복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갈등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이 국가에 계속적인 갈등이 많아지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는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임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 받아야 될 이 교회 공동체, 우리가 평안 누려야 될 교회 공동체, 여러분 그 공동체가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그런 은혜가 넘칠 때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들 공동체가 힘들어할 때 홀로 도망가서 피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그런 인물이 되고 말았던 것. 다음으로 도마는 어땠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10명의 제자들 자기를 빼고 예수님 제자 전부가 찾아와서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그런데 도마가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도마와 다른 제자들은 어떤 관계에 있느냐? 3년 동안 함께 생활하고 함께 먹고 함께 자고 함께 모든 것을 함께한 가족이었던 거예요. 24시간을 함께했던 그런 가족도 그렇게 살기가 어려울 텐데 그런 가족으로 함께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중에서 자기 빼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아니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그 사실을 믿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8일 만에 다시 나타나셨다. 그래서 보니까 5일 동안의 기간이 있었는데 어쩌면 도마가 그때까지 믿지 않았기 때문에 5일 동안 제자들이 만날 때마다 도마야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더라. 이런 그때까지 도마는 끝까지 예수님 부활하신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아주 고집불통 그런 도마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동료들에 대한 가족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그런 도마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주의적인 자기의 고집, 그것만을 주장하는 그런 어떤 도마의 한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도마는 어떤 모습이 있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내가 죽게 되고 사흘 만에 부활하겠다, 그 사실을 예언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내가 죽게 되고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 그 사실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제자들에게 한 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20장 세 번이나 예수님께서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한다, 그 사실을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어요. 도마가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인정할 수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만일 여러분들이 이런 경우를 당했다, 그리고 그런 경우를 당해서 제자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놈아, 너 그럴 수 있느냐? 내가 3번이나 이미 너에게 말했고, 또 다른 동료들이 내가 다시 부활한 것을 너에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너가 그것을 믿지 않느냐? 내 말도 신뢰하지 않고, 그리고 너 동료의 말들도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어떻게 너가 할 수 있느냐, 이 나쁜 놈아. 여러분, 그렇게 야단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도마를 찾아온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고자질하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아시고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27절 같이 읽으십시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야, 너가 말했듯이 내가 그 못자국에, 그 옆구리에 손을 대어서 만져보고 나는 믿겠다. 너 그렇게 말했는데 한번 보라. 내가 부활한, 내가 죽었다가 부활한 예수 그니라. 만져보고 한 번 더 확인해 보라. 어쩌면 도마의 마음속에는 끝까지 자기 고집으로 부정하고 부정해왔지만은, 어쩌면 자기 자만심 때문에, 자기 체면 때문에 계속적으로 제자들의 말도, 예수님의 말씀도 우리 아이들 말처럼 씹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자신 앞에 서는 그 순간 도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체면도 자기 명예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쩌면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어쩌면 도마의 마음속에도, 그 깊은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지만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난 모든 현상들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망연자실한 현실 앞에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져봐야만 믿겠다는 그 고집을 부리고 있었지만, 그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향한 진실된 믿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도마는 예수님에 대해서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 당신은 나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당신 앞에 당신의 종이요 당신의 노예이요 당신의 소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을 고백했는데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세계 4대 성인 중에서 한 분이다. 네, 그것도 맞습니다.
예수님은 세대 4대 성인이 아니라 세계 1대 단 유일하신 성인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은 충분히 맞는 말씀이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기에 충분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신 것을 확실히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다. 왜 죽으셨느냐? 내 죄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내 고통 때문에, 내 아픔 때문에, 내 절망 때문에, 내 모든 신음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대신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다가 그 모든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셨다.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도마와 같이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나에게 기적을 보여주면 내가 믿습니다. 나에게 실제 당신이 살아계신 것을 눈으로 보여주면 내가 믿겠습니다. 여러분, 도마와 같이 우리가 그렇게 예수님을 보여달라고 요구합니까?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마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더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이 더 복되도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보아야만 믿을 수 있는 그런 세상입니까?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없는 세상입니까? 사실 우리는 내가 보아야만 믿겠다, 이 불신 시대에 내가 실제 확인하고 도장을 꽝 찍고 그렇게 해야만 믿겠다, 여러분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 속에 믿음이 절대적으로 전제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간단하게 믿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독생자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분이시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그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겁니다. 불신사회 속에서 나밖에 믿지 못하겠다, 심지어 가족조차 못 믿겠다 하는 그런 불신사회 속에 살고 있지만은 여러분, 이 세상은 믿음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세상. 보십시다. 몸이 아파서 병원 갔어요. 병원 갔더니 암입니다. 수술 받으면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의사가 그럽니다. 그 의사 처음 봤어요. 수술 받으면 삽니다. 그 말 듣고 수술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아니,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어? 당신 나 수술하면서 죽일지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를 믿습니다. 믿고 내 몸을 맡기고 배를 갈라서 심장을 갈라서 우리 몸을 다 해부해서 수술해도 다 맡기고 그러면서 의사가 내 몸을 마음대로 하도록 내 맡겨버려요. 음식점에 갑니다. 여러분, 음식점에 가서 음식을 시켜서 먹는데 여러분, 그 음식점 주방장을 얼굴 봅니까? 안 봅니까? 얼굴 보고 이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음식 먹어도 되겠구나. 아니면 옛날처럼 옛날 임금 밥상 올라갈 때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밥 위에 은수저를 다 대보고 독이 있는지 없는지 은수저 갖고 다니십니까? 여러분, 주방장이 음식에 뭘 탔는지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냥 먹는 거예요. 나쁜 재료를 썼는지 또 좋은 재료를 썼는지 따지지 않고 음식을 먹는 거예요. 비행기를 탑니다. 여러분, 지난달에 독일 저가항공 비행기가 부기장이 자살 비행을 해서 추락해갖고 100명이 넘는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 기장은 혹시 이 비행기를 자살 비행하지 않을까 걱정 안 되십니까? 눈을 뜨고 문을 열어놓고 기장이 비행하는, 조종하는 그 모습을 내가 확인해야 되겠다, 그렇게 여러분 비행기를 탑니까?
문을 꽉 그러장해 놓고 아무도 그 조정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출입하지 못하고 아예 비행 조종사가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고 비행기를 탑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조종하는데도 타고, 그리고 드르릉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돈을 저축했습니다.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돈 여러분 땅 파고 단지 묻어서 그 단지 안에 돈 넣어놓고 보관합니까? 은행에 갖다 맡깁니다. 은행 직원들이 이 돈을 어떻게 관리해 주는지 의심하지 않고 갖다 맡깁니다. 이 세상은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신뢰가 없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세상인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내 눈으로 보고 내가 확인하고 그래야만 믿겠다고 이렇게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주장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만일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그 모든 마음들을 말끔히 없애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보지 않고 확인하지 않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믿고 신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그 믿음장에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 1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믿음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다. 이 실상이다, 증거라는 헬라 말의 어떤 뜻이 우리말 뜻을 찾는다면 이런 말씀입니다. 객관적인 실체 그리고 확증이다.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이런 의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보험회사 직원이 여러분 매달 10만 원씩 이제 보험을 들면 당신이 10년 뒤에 몇 년 동안에 얼마 돌려주겠다. 여러분 그렇게 보험회사 직원이 와서 이렇게 소개하고 알겠습니다. 나 매월 10만 원 넣고 나중에 이렇게 얼마씩 타겠습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그 직원을? 보험회사 믿을 수 있습니까? 다 믿어요. 그리고 10년이 넣고 10년 지나면 돈이 나오는 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그 약속을 실제로 믿는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거기에 돈을 투자하는 겁니다. 하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안 믿는 사람은 은행 직원, 보험회사 직원 어떻게 믿어? 안 믿는 사람은 돈 넣지 않고 그대로 살지 않고 내가 갖고 있다가 그저 써버리기도 하고 잃어버리기도 하고 분실해버리기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 직원을 믿어서 그렇게 넣게 되면 때가 되면 다 넣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는 그런 주님이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도 수없이 많은 전파들이 계속 날아오고 있습니다. KBS, MBC, SBS, JTBC 뿐만 아니라 좀 엄청난 방송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 많은 방송 전파들이 계속 날아오고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위성을 통해서 외국의 많은 방송들도 계속적으로 날아오고 있는 그런. 자, 여러분 그런데 이 방송을 시청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첫째는 텔레비전이 필요하고 그 텔레비전이 있다 하더라도 뭘 맞춰야 됩니까? 채널을 맞춰야 됩니다. 채널을 딱 주파수를 맞춰야만 내가 원하는 방송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믿음은 뭐냐? 믿음은 채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히 베푸시는 그 모든 것을 내가 내 삶을 통해서 누리기 위해서 어떤 채널이 필요하냐? 믿음이라는 채널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그 채널을 맞춰야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긴다고 채널을 맞출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채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것. 여러분, 믿음의 채널을 맞췄을 때, 방송 채널을 맞췄을 때 방송의 때를 따라서는 뉴스를 하고 드라마를 하고 어떤 보도를 하고 노래를 하고 뭐 그런 어떤 많은 방송들이 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채널을 맞췄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여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모든 일을 이루시고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 역사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바로 믿음이라. 믿을 때, 그것을 받아들일 때, 인정할 때, 신뢰할 때 하나님의 말씀 역사가 우리의 모든 삶에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 창세기 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 9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무엇으로 창조하신 겁니까? 손으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누가복음 8장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을 때에 큰 풍랑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혀질 정도가 된 겁니다. 제자들이 배에 고문을 베시고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두려워하느냐? 그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람을 향해서 바람아, 바다야, 고요해라, 잠잠해라. 예수님께서 그 배를 노를 저어서 아니면 배가 뒤집히지 않도록 그렇게 올바로 끌고 간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배를 뒤집어 버릴 것 같은 바람을 향해서, 파도를 향해서, 바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고요해라, 잠잠해라 말씀하시자, 명하시자 그 모든 것이 고요해졌더라. 여러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시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것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했던 것을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모든 역사들이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우리도 초점을 맞추면 여러분, 그 말씀에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 보십시오. 야곱이 하나님 앞에, 문제 앞에 형 에서가 자기를 기다리면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그 위기 속에 야곱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뭘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내 인생에도 야곱 같던 그런 어떤 상황 속에 처했을 때 뭘 해야 됩니까? 그 말씀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그 말씀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결코 놓지 않겠습니다. 야곱이 어떤 정말 절대적인 마음을 품고 하나님만이 내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는 줄 내가 믿습니다. 절대적으로 맡기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가 중천에 머물기도 하고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도 하고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기도 하고 병든 사람이 낫기도 하고 오병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바다가 잠잠해지는 그런 역사들이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으로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에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달려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 역사를 보여줬던 것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달려갈 때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실천하고 내 삶에 이루는 유일한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모든 삶에 역사하시는 줄 믿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어진 겁니까? 바로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그분들이 바로 성경을 기록한 인물들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가 이런 분이다. 내가 만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내 삶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역사하셨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 여러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증언을 받아들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지난 2000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으라고.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믿자고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평강을 내게 주노라. 내가 평강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의 평강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평강이 어떤 평강입니까? 사자가, 굶주린 사자가 나에게 달려들다 할지라도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목베임을 당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내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일 먹을 음식이 없어서 굶주림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내 모든 삶을 다 맡겨드립니다. 내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맡기고 하나님의 평강이 내가 어떤 삶, 어떤 환경 속에도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주님은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이 믿음이 없습니까? 도마처럼 주님 앞에 때를 서십시오. 보여달라고. 믿어지지 않는다면 차라리 도마처럼 나는 주님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님을 보여주십시오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부르짖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침묵하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보여달라고, 우리에게 확실히 증거해달라고, 믿을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은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처럼 우리에게 나타나시고 분명하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신뢰를 밑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지 않고 소문만 듣고 음식점을 찾아가서 그 음식점에서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처럼, 소문을 듣고 명의를 찾아가서 우리의 몸을 내어 맡기는 것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또 선포된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